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죠? 오늘은요, 프린트 준비하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프린트 보시면, 복음 중에 가번 은혜가 있죠. 자, 이 은혜를 오늘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은혜 중에 작은 제목으로 1번이 있고 또 2번이 있죠. 자, 1번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프린트에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이 나오고요. 예화로 햇빛, 공기,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은 혹시 찾아보셨어요? 자,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이 어떤가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면은 거기 햇빛, 공기, 물 예화 프린트에 있는 것처럼, 자,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다 선물로 거저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밝은 햇빛, 물, 공기 등은 값없이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천국의 영생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2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자, 성경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의 선물 예화가 있죠. 자, 친구 선물의 예화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호칭을 상대를 선생님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만일 선생님의 친구가 값진 선물을 가져왔는데 선생님이 지갑을 꺼내서 선물 값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친구는 얼마나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선물은 값없이 받아야 합니다. 단 한 푼이라도 지불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지요. 천국의 영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번 은혜의 1번과 2번을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친구 선물의 예화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너무 약간 표현이 강하다 싶으면 좀 바꾸셔도 돼요. 친한 친구가 값진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 선물값을 지불하려고 막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면 그때 그 친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바꿔도 돼요. 네, 그런 거는 이제 경험해 보시면서 느낀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제가 전환돼야 되겠죠. 지금 은혜를 하고 있어요. 은혜 부분을. 그리고 이제 나번 인간 부분으로 다음 주에는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그 주제에서 인간이라는 주제로 넘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주제 전환이라는 것이. 그럼 주제 전환은 거기 나오죠.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제 전환도 이렇게 암기해 놓으시면 좋아요. 거의 비슷한 이 문구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주제만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 진단 질문을 암기해 놓는 것처럼 이것도 공식처럼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자,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공식적으로 암기를 해보세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인간으로 넘어갔을 때 인간에서 다시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 넘어갈 때 또 주제 전환이 또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 전환이 또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은혜에서 인간으로 넘어갈 때는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기해 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넘어갈 때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진단 질문을 암기하신 것처럼 이것도 공식으로 암기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성산교회에서는 GTS에서 말씀 묵상을 로마서를 지금 다루고 있죠.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바울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어떤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건 아니다. 지금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죠. 아마 이번에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더 깊은 건 목사님께서 아시겠지만 요즘에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게 그 율법적인 거라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행위를 생각하게 되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되어 있죠. 자, 그것을 또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 계명이나 율법하고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또 쉽게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사실 이 프린트에는 없는 거잖아요. 원래 기본은 프린트에 있는 거 그것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로마서 또 GTS 묵상 이런 얘기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구별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노방전도 하고 다니면서 느낀 부분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사실 제 경험일 뿐이지 또 어떤 뭐 특별한 그 노하우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에서 제가 조금 더 먼저 했으니까 이렇게 제가 겪었던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노방전도나 관계전대로 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경험입니다. 제가 그 반포에 그 지하상가를 이제 집이 가까우니까 그쪽으로 노방전도를 또 가끔 다녔어요. 근데 거기 가면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죠. 얼마나 거기가 붐벼요. 사람도 엄청 많고. 그런데 이제 가서 거기에 이제 의자가 군데군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그때는 의자가 군데군데 있었어요. 지금은 뭐 동그랗게 여럿이 앉는 의자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의자가 군데군데 탁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일부러 기증을 해서 쉴 수 있는 의자와 탁자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쉬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어떤 사람을 택할지 그거는 뭐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은
어떤 한 50대 이상의 좀 중후한 분, 그분이 혼자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좀 이렇게 가까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 진단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쑥 그 얘기를 먼저 할 수가 없으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서서히 가면서 그 고도를 높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연상을 하면서 이렇게 서론 부분을 집중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대화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분에게 아유, 제가 이 앞자리에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앉으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아유, 오늘 시간이 좀 되시나 봐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 분위기도 여기 굉장히 바쁘죠. 요즘에 뭐 지하상가가 잘 되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이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셔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전도폭발 훈련이 3인 1조예요. 한 사람의 훈련자와 두 사람의 훈련생이 같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훈련자가 하는 행동을 훈련생 두 분이 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 경험이에요. 교회에서 이론을 다 공부한 다음에 이제 각자 흩어져서 노방전도를 하는 거죠. 3인 1조가 돼서. 그러면 이제 저는 같이 훈련생 두 분이 또 이제 옆에 앉아요. 그리고 이제 원칙적으로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는 제가 훈련생 둘하고 저하고 셋이 움직이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전도를 하고 싶을 때는 저 혼자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분을 분명히 밝히고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지금 취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잘 들어주셔요. 그러면은 제가 한 번은 그 노신사한테 그랬어요. 저희가 실은 지금 남솔교에서 하는 전도 폭발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뜻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은 분한테는 약간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지금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훈련을 위해서 좀 시간이 되시면 잠깐만 그 말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또 흔쾌히 또 들어주시고 그래요. 근데 그 나이 좀 지긋하신 그분은 그런 경우였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좀 이렇게 훈련 받는데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은 참 감사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나 교회에서 받는 훈련을 아주 많이 받았어요. 제자 훈련도 받고 영성 훈련도 받고 또 무슨 공부도 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참 조금 힘들겠다 싶은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끊임없이 그러시면 더 잘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거 훈련을 마치려면 이렇게 몇 가지 이거를 시범을 보이고 듣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이 세상 어느 누구나 언젠가는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만일 오늘 밤이라도 선생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당연히 천국에 가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참 다행이시네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진단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진단 질문은 만일 오늘 밤 선생님이 천국문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두 번째 진단 질문을 했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쉽게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겠느냐,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되지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목적은 이분은 이미 장로님까지 되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확신도 있거니와 이제 뭐 그게 행위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간다는 건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이 복음을 한 번 더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훈련생들에게 그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분한테 어느 정도 절차까지 순서까지는 이렇게 연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뭐 자기가 이렇게 어떤 전도를 받는다는 생각보다 아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아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 설명을 쭉 해드리는 거예요. 천국의 영생은 이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쭉 하고 이제 예화를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들으셨어요. 들으셨는데 점점 저의 이 복음 설명에 이렇게 빠져들어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노방전도일 때는 생각지 않았던, 계획지 않았던 일들이 자주 막 생겨요. 그럴 때마다 화살기도라고 그러죠. 하나님 이럴 때 그거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서 상대방의 표정이나 행동 그런 걸 이렇게 유심히 듣고 봐야 돼요. 근데 그분이 표정이 아까 장난처럼 들으셨던 그런 표정이 아니고 점점 이렇게 깊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 이분이 끝까지 들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복음 설명을 계속 했죠. 근데 쭉 들으셨어요. 그러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신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너무 진지하게 잘 들어오시는 거예요.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끝에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성경의 핵심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이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그쪽에서 네라고 하면 이제 결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결신 부분에서 또 결신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천국의 영생 선물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신으로 들어가면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죠? 저보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지혜겠죠. 아 기도는 꼭 눈만 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 뜨고 기도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눈을 감고 기도를 할 테니까 선생님은 눈을 뜨고 그냥 제 기도를 들으세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앉아서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받으시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신을 끝까지 다 하셨어요. 그때 진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큰 교회 장로님이시고 훈련도 보니까 저보다 더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염려를 하면서 그러면 우리 훈련생들에게 시범이라도 보이는 입장으로 이 시간을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그분과 대화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결심까지 하게 됐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순간순간 그런 기쁨을 맛보면서 이런 전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께서도 이 은혜 부분을 이번 주에는 이렇게 잘 유심히 보시고 그 두 가지 진단 질문 잘 암기하시고 주제 전환 잘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화 또 성경 말씀은 만약에 내가 완벽하게 외우게 되면은 사용을 하고
만약에 완벽하게 외우지 못하면 사용을 못하겠죠. 예와 같은 거야 우리가 개개인 입장으로 의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성경 말씀은 암기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고, 완벽하게 안 된다 싶으면 이제 성경 말씀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개인 간증과 교회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인 간증과 교회 간증을 제가 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증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요번 주 시간 이 은혜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보고 공부하시고 숙지하시다가 간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이 부분을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나한테 느껴지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은 간증 대신 이렇게 카톡에 좀 이렇게 올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간증을 지금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생략했기 때문에 자기 느낌이나 생각 간증 대신 그렇게 올려주셔도 됩니다. 근데 그건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저기 인간 부분으로 넘어갈 거예요. 큰 타이틀만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제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